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자주 하는 이야기를 대략 정리해 보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십자가가 너무 많이 보인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병원 십자가보다 교회 십자가가 더 많다. 아파트 상가에 상가마다 교회가 있다. 또 심한 경우는 층마다 교회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제가 오남리에 있는 진주 아파트 상가를 한번 가서 쭉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4층으로 된 상가에 교회가 4개 있습니다. 한 층에 양쪽 끝에 하나씩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4교회가 교단이 다 다르기는 합니다. 이처럼 교회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조금 더 현실을 들여다보면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겨우 10%가 조금 넘습니다. 10대나 아니면 10살 이하의 아이들에게로 가면 통계에 의하면 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조차도 점점 그 개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줄어들고 교회가 줄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지금보다도 교회가 더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주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교회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냐,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심지어는 이제는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러던데, 바쁘면 그냥 영상 예배인가 그거 하면 되지 굳이 꼭 예배당에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셨는데 우리 몸을 만드실 때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음식물을 드셔야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몸의 영과 혼도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영의 음식을 드셔야 건강하게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교회를 다 다닐 때까지 교회도 더 많아져야 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열심도 더 늘어나야 되지 않나 하는 확신이 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란 무엇인가 셋째 시간으로 보편성,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좀 잘 안 쓰는 표현이어서 낯설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야, 그거 굉장히 보편적이다 뭐 이런 말을 간혹 쓰기도 하지만 사실은 듣는 경우도 잘 없고 쓰는 경우도 잘 없어서 좀 어려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란 무엇인가, 그렇게 그 교회의 본질과 속성을 정리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교회의 보편성이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 당시 표현으로는 캐톨릭이라 그럽니다. 이 캐톨릭이란 말의 원래 뜻은 전체, 모든, 온전한,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속성 중에 교회는 거룩하지만 동시에 교회는 캐톨릭하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요즘 캐톨릭이라 그러면 천주교와 연결돼서 표현하는데, 정확한 명칭을 조금 수정을 하면 우리가 천주교를 말할 때는 캐톨릭 교회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로마 캐톨릭이다 해서 앞에 로마라는 말을 꼭 붙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종교이기 때문에 로마 기독교, 캐톨릭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고 국제적으로 똑같이 사용합니다. 영어로 표현할 때도 그냥 캐톨릭 교회라 그러지 않고 로만 캐톨릭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초대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정리하면서 교회는 보편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왜 보편적이라는 말을 사용했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교회 안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교회의 머리이고 몸이 되십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성령님 오신 그날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보편적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좀 쉽게 표현하면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하고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보편적이란 말을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더 의미가 쉽게 와닿을 겁니다. 둘째로 교회가 보편적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향해서 교회를, 성도를 다 똑같이 보냈기 때문에 보편적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 성도는 바로 온 세대를 통하여 온 세상을 향해 나가서 주님의 이 뜻과 명령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바로 이 한 가지,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 만드는 이 뜻에 순종하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보편적이다, 똑같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를 초대교회에서는 보편적이라고 하는 불편한 단어를 가지고 교리를 정해놓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은 보편적이다, 똑같다, 이 의미를 좀 더 수월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와 온 세상의 머리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뿐만이 아니고 세상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고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리 숙이고 복종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겉으로 보면 세상은 뭔가 움직이는 강력한 권세나 힘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들이 있어서 세상을 좌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나라들을 우리는 열강이라고 부릅니다. 또 경제적으로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서 세계 경제를 좌우할 뿐만 아니라 뒤에서 나라의 정치도 움직일 만한 보이지 않는 큰 손들이 있다, 그렇게도 보통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큰 나라, 정치인들, 또 엄청난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온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고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때로는 사단이 세상을 자기 발 아래 두고 노예처럼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본문도 있습니다. 또 이 사단에게는 악한 영이라고 하는 하수인들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온갖 방법으로 미혹해 해서 노예처럼 복종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단도 악한 영도 하나님께서 잠시 세상에서 그들이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용납해주고 있을 뿐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언하신 그때가 되면 모든 악한 영과 사단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끝까지 사단과 악한 영에게 노예처럼 살던 사람들도 결국은 최후 심판 자리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은
바로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교회와 우리의 머리이기만 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만물의 머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상을 다스리시는 도구와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 세상하고는 무관하게 예수님 잘 믿고 그리고 은혜 받고 복 받고 살면 되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두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제가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건물이 있는 공동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 넓게는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결코 세상의 아웃사이더가 아닙니다. 세상 주변에서 눈치나 보고 그런 존재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온 세상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복종해야 될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려고 온 힘을 다하는 교회는 바로 세상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해야 되고 그 순종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도구가 된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스스로가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분명하게 세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교회의 모든 사역이 오로지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언제 어느 자리에서나 주님의 뜻과 마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만이 모든 교회의 헌신과 봉사와 수고와 섬김과 사역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자기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을 주인 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리고 일터에서도.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유행이나 아니면 세상의 기준을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생각 없이 끌려가지 않으려면 발버둥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작고 사소한 것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뜻대로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는교회의 모든 사역과 모든 모임이 언제나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주인되고 머리가 되도록 만들어 가십시다. 예수님을 머리가 되게 하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당예부터 어린아이까지 우리는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앞에서 이끌어가는 자리, 가르치는 자리에 있을수록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금요일은 전교인 기도의 밤입니다. 한 분 빠짐없이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오셔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각자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도록 만들어가고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온 세상이 주님 앞에 복종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교회의 보편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또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면서 동시에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모든 것들이 충만해집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온전케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도 잘 이해가 금방 안 되죠. 저도 한 10번 읽고 다른 여러 번역 성경들도 찾아보았습니다. 새한글 성경이라고 최근에 젊은 세대들에게 맞추어서 잘 번역된 성경이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을 가득 채우시는 분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과 교회와 성도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예수님 없는 곳은 결국 빈 껍데기고 빈 깡통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없는 세상이 무엇을 해도, 어떤 활동을 해도 결국은 빈 껍데기와 빈 깡통을 채우려는 발버둥에 불과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려도 썩어 없어지는 것밖에 없고 아무에게도 아무 만족도 기쁨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세상 모든 사람은 결국 인생에서 허무와 그리고 허망 외에는 얻는 것이 없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충만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교회가 충만해집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이, 심령이 충만해집니다. 심령이 충만해진다는 말은 뭐냐 하면 눈앞에 펼쳐지는,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이 우리의 희노애락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변함없으신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주어져 있는 조건이나 가진 것이 많고 적은 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같이 있습니다. 당장은 힘들고 아프고 답답하고 뜻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지만, 그러나 사랑의 예수님, 긍휼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감사와 기쁨이 될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는 바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매일 매순간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만 그 자체인 주님과 함께 신앙과 인생과 교회와 세상을 충만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와 성도는 주님의 뜻을 이룰 때 진정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자기 가슴에 품는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된다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교회는 진정으로 충만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 뜻을 이루는 교회, 주님 사명에 순종하는 교회로 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명백하게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옛날 우리 신조는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목적 중심에 있고 복음을 전파할 목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이다,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플러스는 뭐냐면 교회는 온 우주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의 중심에 있고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교회를 정하셨다, 만드셨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개인이 은혜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에 바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해서 모든 사람이 한 영혼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복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교회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선교제에 가보면 말도 틀리죠, 문화도 틀리죠, 예배드리는 방식도 틀립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마음은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다만 그 주님이 사용하는 방식만 각 교회마다 조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교회는 겸손하게 주님 한 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거룩한 교회가 됩니다. 세상에는 더 나은 교회도 못한 교회도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머리로 모시는 그 신앙이 똑같다면 모든 교회는 똑같습니다. 존귀합니다. 교인들의 숫자, 건물의 크기 아무 상관없습니다. 세상에서 학문, 지식, 경험, 지위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이시고 몸 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면 세상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도구이고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주님 사명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교인들이 전심을 다하는 삶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충만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충만이요 기쁨이요 존재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께 영광을 높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살펴봅니다. 교회는 보편적입니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온 세상의 머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우리의 삶의 머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나아갈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와 교회와 세상의 머리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할 때만 충만한 삶을 누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때만 충만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충만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교회와 가정과 이웃과 세상이 충만해지도록 만들어 가십시다. 세상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세상이 되고 그래서 온 만물이 전능하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복종하게 만들어 가십시다. 머리 대신 주님과 함께 그 뜻을 이루며 영광과 복과 은총 누리시는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